드립니다. 이제 주신 본문의 말씀으로 설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 번에 걸친 전도의 여정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바울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칭찬과 환영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반발을 우려해서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과 장로들, 지도자들은 바울에게 정결 예식을 좀 거쳐라 이런 권면을 합니다. 그들의 말에 따라 정결 예식을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유대인들의 모함을 받았고 결국 로마의 천부장에게 결박당하고 말았습니다. 물론 이 체포는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다행이라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았다면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체포된 바울은 체포된 이후에 유대 총독들과 분봉왕들을 차례대로 만나게 되는데요. 바울은 이 만남을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로마를 향해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로마로 향하는 이 여정 중에 일어난 한 사건을 제가 함께 읽었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그 내용을 간단히 살펴봅니다. 바울은 안디옥에서 배를 타고 로마로 호송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탄 배가 크레타 섬을 지날 때 큰 태풍을 만나 표류하게 되었습니다. 27장 9절 이후의 내용을 보면 바울은 이미 태풍이 올 것을 어느 정도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출항하지 말자고 했지만 바울의 말보다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던 백부장은 출항을 강행했습니다. 그러다 결국에는 바울의 말대로 폭풍을 만나고 말았습니다. 선원들은 태풍으로부터 배를 안전하게 지키고 또 항해를 계속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다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파도에 밀려가는 대로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고도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어 결국에는 배에 있던 화물을 비롯해 각종 기구들까지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배에 물이 차면 배가 이제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파도 때문에 계속 물이 들어오니까 배를 좀 줄여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배에 실려 있던 화물들과 무거운 기구들을 버린 겁니다.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면 참 어려운 선택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배는 지금 이 실려 있는 화물을 배달해 주는 것을 통해서 수익을 얻는데 화물을 다 던져버렸으니 그것을 다 배상해야만 하는 경제적인 책임도 지게 된 것입니다. 그만큼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7장 20절은 그들이 처한 상황을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이 말처럼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끝없이 이어지는 풍랑 속에서 지쳐갔습니다. 심지어는 살아날 가능성조차도 이제는 없다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위급한 상황에서도 전혀 다르게 상황을 바라보았던 한 사람이 있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는 바울입니다. 제가 함께 읽은 본문 바로 앞의 27장 21절부터 26절에는 바울이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에게 했던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출항하기 전에 자신의 말을 듣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들을 꾸짖었습니다. 봐라, 내 말대로 출항하지 않고 겨울을 거기서 났으면 이런 위험한 일을 만나지 않았지 않겠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난 후 안심하라라고 하는 말과 함께 누구도 생명을 잃지 않을 것에 대한 약속의 말을 들려줍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지난밤에 찾아온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안전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이 저희가 함께 읽었던 27절 이후의 본문입니다. 그들이 바다에 표류한 지 무려 14일이나 되었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꼬박 14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14일 굶어도 참 힘든데 풍랑에 맞서기 위해서 온갖 힘을 다했을 것을 생각하면 그들이 얼마나 지치고 힘들었을지 어느 정도 짐작이 됩니다. 그러던 중 육지에 가까워지기 시작하면서 또 다른 하나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공들이 닻을 내리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몰래 작은 거룻배를 내려서 도망하려고 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바울이 급히 백부장과 또 군사들을 향해서 그들이 배에 함께 있지 않으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군인들이 서둘러 다 가서 거룻배에 묶여있던 줄을 끊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음식 먹기를 권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 축사하고 떡을 떼어 주었습니다. 그때 떡을 먹은 사람이 무려 276명이나 되었습니다. 이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저는 이 오늘 본문이 다루고 있는 사건에서 크게 두 가지 내용을 주목해서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백부장을 비롯해 배에 탄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듣고 그의 말을 신뢰하여 그의 말에 따라 행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백부장은 바울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신뢰하고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27장 11절입니다.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이랬던 백부장이 지금은 바울의 말을 믿고 행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백부장뿐만 아니라 276명에 이르는 모든 사람들도 바울의 말대로 했습니다. 14일 동안 무엇인가를 먹을 시도조차 하지 못했었는데 이제 바울이 떡을 먹자라고 하는 말을 들은 것입니다. 그렇게 죄수 바울은 바울이 죄수로 이 배에 탔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죄수입니다. 죄수 바울은 그런데 이 배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을 이끄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어떻게 그들의 신뢰를 받으며 또 그들을 이끌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 비밀은 앞서 보았던 여호와의 사자, 즉 성령의 임재에 있습니다. 24절에서 여호와의 사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을 통해서 바울도 풍랑을 만났을 때에 두려워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라고 해서 아무런 두려움이 없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도 요동하고 흔들리고 떠내려가는 그 배를 보면서 많이 두려웠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바울을 찾아와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그렇게 성령과 함께 하게 되자, 성령의 약속을 받게 되자 바울은 구원의 여망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이 난파선을 이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배에는 항해로 먹고 살아온 선장을 비롯해 수많은 선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배를 운행하는 것에 있어서는 베테랑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조차도 이번에 이 위기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다 여길 정도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공들조차도 살기 위해서 도망치려 했던 겁니다. 사공들이 죽으려고 도망치는 건 아니죠. 그 얘기는 사공들의 자신들의 경험상, 자신들의 지식상 이 배는 가망이 없다. 여기 있으면 죽는다 라고 생각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모두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에
생명에 대한 희망과 소망을 불어넣어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울입니다. 참 놀라운 사실은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선원들을 비롯해 백부장과 군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바울의 말, 즉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를 구원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을 믿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람은 모든 소망이 끊어져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말을 듣고 믿기 시작하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선장을 비롯해 선원들이 여전히 자신만만할 때였다면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가 여러 번 폭풍을 겪어봐서 아는데 이 정도는 우리 힘으로도 충분히 견딜 수 있고 이겨낼 수 있어 라고 말하며 바울의 말을 웃으며 무시했을 겁니다. 하지만 구원의 여망이 사라지자 그들은 더 이상 자신의 경험이나 지식을 믿고 신뢰할 수 없었습니다. 그제서야 어떤 경험이나 지식도 자신들을 구원하여 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배에 대해서, 항해에 대해서, 폭풍에 대해서 아무런 지식도 경험도 없는 바울을 믿게 되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바울을 믿고 의지한 것이 아니라 바울에게 임재하신 성령님을 믿고 의지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지점에서, 이 사건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 지점에서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언제 세상과 사람들에게 드러나고 또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세상과 사람들은 여전히 오랜 경험과 많은 지식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살다 보면 그와 같은 경험과 지식이 유용할 때도 참 많습니다. 하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이겨내려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실패하고 절망하고 무너집니다. 그러고는 다시 일어서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럴 때 본문 속 바울과 같이 전혀 다른 것을 보고 다른 희망과 소망을 말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향해서 경험과 지식으로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아시겠지만 설교할 때 그다지 많은 예화를 들지 않습니다. 또 어떤 책을 인용하거나 또 어떤 경험적인 내용들을 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설교 재미없다고 하시는 분들 꽤 많으세요. 죄송합니다. 재밌게 설교할 능력이 없습니다. 저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더라고요. 근데 사실 제가 무엇인가를 인용하거나 또는 무엇인가 사회 현상들을 잘 얘기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는 설교를 위해서 공부도 하고 조사도 하고 하지만 사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보다 그와 같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대한 부분에서는 경험이나 지식이 많을 수가 없습니다. 얕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가 자칫하면 굉장히 잘못된 해석을 할 수 있고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은 상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어려움이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잘 모르는 부분 얘기 안 하는 겁니다. 물론 얘기를 전혀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나름 열심히 공부도 하고 노력도 합니다. 저와 같은 목회자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경험이나 지식을 말하는 사람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믿고 알고 섬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또 여러분보다는 훨씬 더
전문적으로 말씀을 읽고 해석하고 공부하는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무엇을 말하는 사람이냐면 세상적 경험과 지식을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만난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사람들이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오늘날 너무 많은 세상적 경험과 지식에 의지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여 줄 수 있다 착각하기까지 합니다. 만약 오늘의 본문 속 바울이 이 사람들을 향해서 야, 배는 그렇게 다루는 게 아니야, 왜 이렇게 하고 있어, 저쪽으로 키를 돌려봐 라고 했다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믿었을까요? 바울의 제안을 들었을까요? 그럴 일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은 겁니다. 바울은 성령 하나님과 함께한 그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다른 누구에게도 없는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소망을 들려준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들의 귀를 열었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제가 주목해서 본 두 번째는 난파선 위에서 행해진 식사입니다. 이 본문 읽으실 때 성도님들은 어떤 느낌을 가지셨는지 궁금한데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행하셨던 마지막 만찬의 모습과 매우 유사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설교 위에 우리가 함께 행하게 될 성만찬의 모습과도 너무나 비슷합니다. 하지만 앞서 보았던 것처럼 그들은 지금 무엇인가를 먹을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배가 언제 자초될지 알 수 없는 상황으로 당장이라도 살기 위해서라면 배에서 도망쳐야만 하는 때였기 때문입니다. 앞서 사공들이 거룻배를 타고 도망하려 했던 이유는 살기 위해서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왜 도망가야 살까요? 배에 있으면 살 수 없는 걸까요? 이유는 배가 침몰할 때에는 최대한 배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침몰하면서 발생하는, 이게 배가 물속으로 침몰할 때 물을 당기거든요. 그 힘이 매우 강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던 모든 것들이 배와 함께 물속으로 가라앉게 됩니다. 그것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곧 침몰할 것으로 여겨지는 배 위에서는 여유롭게 밥을 먹을 수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 빨리 이 좌초될, 바다에 곧 가라앉게 될 이 배에서 멀리 떠나야만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밥을 먹는 건 절대로 앞선 순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을 향해 만찬을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성찬식을 하는 그 모습을 그대로 재현합니다. 떡 위에 하나님을 향해 축사하고 떼어 그 사람들에게 줍니다. 이 만찬이 누구로부터 온 것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준 다음에 예수님께서 만찬을 베푸셨던 것처럼, 또 그것을 먹고 마신 사람들이 그것을 기념하여 재현한 것처럼 그와 같은 일을 이 난파선 위에서 행하고 있었던 겁니다. 바울이 보여준 이 장면과 사건은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고 또 상상하게 합니다. 설교 준비하면서는 이걸 영화로 만든다면 어떤 그림을 그렸을까, 이미지를 가졌을까, 이런 상상도 해보았습니다. 혹시 유튜브 같은데 이 난파선 위에서 그 만찬을 하는 장면에 영화가 없을까 이렇게 찾아봤는데요. 그림은 많은데 영화는 없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아이러니한 모습을 보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배에 뭐 기둥이나 돛 이런 건 다 자빠져 있고, 배는 이곳저곳 구멍이 뚫려 있을 것이고, 언제 좌초될지 모르는 위급한 상황인데 276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 난파선 위에서 여유롭게 밥을 먹고 있는 것, 참 역설적인 상황이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누구도 이와 같은 상상을 행하고 하고 또 이것을 실행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두려움에 빠진 사람들, 어떻게 해서든 좌초되기 전에 도망가려 했던 사람들만 있었다면 이런 잔치는, 이런 만찬은 가지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난파선 위에서 마치 그곳이 난파선이 아닌 것처럼 느끼며 기쁨과 감사의 만찬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사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이 만찬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을 향한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또 교회와 기독교 신앙이 감당해야 할 역할과 책임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다 생각되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세상을 향해 무엇을 말하시는 삶을 살고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임재하신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세상에게 말하며 세상과 사람들을 안심시키고 있으십니까? 구원의 여망을 잃은 사람들의 고품배와 그 결핍을 채워주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세상적 경험과 지식을 말씀하고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이 개인의 구원에 머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 구원, 건강, 승진, 좋은 성적, 사업의 번창과 같은 사적인 영역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전부다라고 오해하거나 착각해서도 안 되겠습니다.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나 혼자만의 구원을 얻는 것을 결코 의미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의 소망이 되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과 교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는 난파선과 같은 위기에 처한 시대와 세상에 소망을 주는 종교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재의 기독교는 그와 같은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고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세상에 대한 관심과 사랑, 그들의 두려움을 안심으로 바꾸어 주지 못하고 있으며 그들의 줄인 배를 채우기 위한 것보다 세상적인 힘과 권력을 가지는 것에 관심을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우리의 실상을 세상의 사람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을 듣지 않는 것 같습니다. 죄수의 신분으로 배에 탔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예수를 믿는 그 믿음 하나만으로 난파선과 276명의 생명을 구원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성령님과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도 바울처럼 우리를 사용하기 위함이시지 않겠습니까? 폭풍에 밀려 이리저리 휩쓸려 다니고 결국에는 아무런 소망도 품을 수 없는 난파선이 되어버린 것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이들이 세상에 참 많습니다. 누가 그들의 두려움을 안심으로 바꾸어 줄 것이며 누가 그들의 결핍을 채워줄 수 있겠습니까? 그 일은 성령의 임재를 받은 우리가 감당하면 참 좋겠습니다. 한 개인으로서의 그리스도인들인 우리가, 더불어 하나 된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이 땅의 모든 믿는 자들의 연합된 우리 기독교가 그와 같은 역할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설교 말씀을 마칩니다. 그리고 6개월 동안 살펴보았던 사도행전 말씀도 정리합니다. 우리는 지난 6개월 동안 성령이 어떻게 각 개인과 공동체와 교회와 사회를 바꾸었는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마지막으로 난파선 위에서 두려워하는 사람들, 절망하는 사람들, 어떤 희망과 소망도 갖지 못한 사람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주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셨던 만찬을 베풀어 주었던 바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미 성령님과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오늘 본문 속 바울과 같은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권면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무런 구원의 여망이 남지 않은 난파선 위에 선 바울을 봅니다. 성령의 임재와 함께 그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안심하라 말하며 그들을 먹이고 위로했던 바울을 봅니다.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난파선과 같습니다. 참 살기 어렵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지치고 힘들고 어렵다 말하며 그들 중에 많은 이들은 절망하고 포기하고 심지어 목숨을 끊기까지 합니다. 하나님, 이와 같은 난파선과 같은 세상에 누가 그들을 안심하라 말하며 그들의 결핍을 채워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각 사람에게 허락하신 그 성령과 함께 이 땅의 난파선들을 위로하고 또 그 난파선 가운데 예수의 만찬을 차려주는, 대접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